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과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악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 언약, 새 계명, 새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카페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할렐루야 서울 새성정과 부산 총 1200평 빌딩 구입에 이어 인천도 총 1400평 되는 빌딩을 통째로 구입했습니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부산은 지하가 1층이고 지상이 7층인 빌딩을 통째로 구입한 거고, 그 다음에 인천은 지하가 2층이고 지상이 5층인 그런 빌딩을 통째로 그렇게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올리고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또 자세하게 몇 층이라는 얘기도 한 개도 안 써놓고 일부러 최소한의 정보만 알리고. 왜 그랬냐 그러면 이윤석 목사님도 이제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건물 주인이다,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계약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그 건물의 주인인데 주변에서 이제 성당이 그 건물을 달라 그랬는데 교회 해주고 싶어서 안 팔고 기다렸다. 또 요양병원이 주변에 있는데 좋은 조건으로 그 건물을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주고 싶어서 안 팔았다. 근데 우리는 교계에서 하도 악랄한 거짓말로 이단으로 매도를 해놔서 아는 사람은 알아도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설마 교계가 거짓말 하겠어? 목사들이 거짓말 하겠어? 그러고 그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우리가 진짜 이단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참, 우리가 이단이면 한국 교회가 전부 이단이 돼야 복이 되는 건데.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같은 이단만 되면 전 세계가 달라지죠.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잘못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알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거절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그 건물주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온누리교회에서 최연소 장로가 된 분이에요. 서울 온누리교회 최연소 장로가 됐는데 아직도 그 기록이 깨지고 있지 않다 그러는데,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치유사역을 하고 있고, 그 장로님 중에서는 유일하게 설교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약 장소에 이윤석 목사님이 나갔는데 그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몇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확인하고는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서류에 보면 대표가 변승호 목사로 나와 있거든요. 계약할 때. 근데 그걸 보더니 이렇게 예기치 않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변승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론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론에 대해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다 바른 말씀이었는다. 바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왜들 그렇게 난린가? 잘 모르겠다고. 아마도 변승호 목사님께서 너무 바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매도된 게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도 변승호 목사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큰 성전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앞으로 큰 믿음교회 큰 부흥이 있을 거라고 자신은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박수를 칠렘 치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도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물론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에 속아가지고 참 벨짓하는 목사들도 많고 교계도 참 요지경 세상이긴 해도, 그래도 옛날에는 거짓에 속은 사람들이 주로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들려오는 소식들을 봐도 여전히 그
현대전교나 저 악한 교단 통합에 속아가지고 통합이 사실은 잘못된 교단인데 종교다원주의 집단하고 내통을 하고 아주 잘못된 교단인데 오히려 그런데 결정에 미혹이 돼가지고 속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은 뭐 용기 있게 표면적으로 말은 못해도 목회자들 중에나 신자 중에도 의외로 큰 믿음 교회 아니죠. 사랑하는 교회를 알고 사랑하는 교회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이아몬드 책도 보내고 대질신문도 보내고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그 퀘스천 물음표 그 책도 보내고 계속 보내면 결국 여러분 이런 거는 목회자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읽어보고 글을 아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거기 나오는 설교 한 편만 들어봐도 얼마나 성경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설교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이단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라서 뭐 계속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옛날에는 참 너무 한국교회가 불의해서 희망을 못 가졌었는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그런 희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새 인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새 인류의 조상이시다.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인류의 타락상에 대해서 군복무 경험을 통해서 또 이단 시비 경험을 통해서 성전 건축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질렸는지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했는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억울했는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종류가 다른 인간이기 때문이다. 우리하고는 종류가 달라. 요 옆에 지금 아파트도 새로 공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민들 같으면 데모 시작해야 돼. 이거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돈 달라 그래야 돼. 응? 성도 한 명당 얼마씩 달라. 우리 여러분 먼저 있을 때도 옆에 큰 빌딩 졌잖아요. 큰 빌딩 짓고 막 공사할 때 주일 낮 예배 시간 때 쿵쿵거려서 예배 드리지 못할 때나 우리가 협조를 요청했지. 그건 무슨 뭐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습니까? 공사를 방해했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하면 그냥 끽소리 말 일이지. 자기가 자기 아파트에 사는 거나 그죠?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나 똑같은 것인데 기본적인 양심이 없다. 그냥 탐심만 있다. 그냥 이기심과 탐심 이런 집단적인 이기심만 있지 어떤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옳고 그름 자체를 잃어버린 이 민족이다. 근데 이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옛 인류이기 때문이에요. 옛 인류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망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인류가 돼야 된다. 그것에 관해서 좀 마음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새 언약이 새 인류를 만든다. 기독교는 불신자나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새 인류를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옛 인류를 새로운 인류로 만들 수가 있느냐? 좀 사람을 바꿔놓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새로운 인류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에요.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저도 참 오랫동안 맨날 성경에서 언약 나와도 몰랐었어요. 아무튼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의 목적은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언약하면 약속을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구원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을 구약시대 때는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고 신약시대 때는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여러분 새 언약에 대한 언급들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들을 찾아보면 전부 새 언약을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멸망받을 수 있는 인간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구약에는 옛 언약을 세우시고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읽어보면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 안에 새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새 마음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새 영이라고 나오는데 새 영이 뭐예요? 새 영. 새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살아난 영, 새 생명을 얻은 영.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영. 이게 새 영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새 마음은 뭐예요? 새 마음은 여기 수식이 나타나 있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굳은 마음은 완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강팍한 마음,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바로 같은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은 잘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새 마음이에요. 따라서 이 새 영, 또 새 마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새 언약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류로 만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영인데 영이 새로워지고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그죠? 몸이 얼굴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도 이건 새 사람이죠. 그렇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이 실제로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새로운 인류로 만든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새로운 인류를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과 신자들을 보세요. 한국교회 목사들의 신자들을 보면 과연 새 인류 같은가? 옛 인류하고 다른 게 없어. 그죠? 주민들이나 주변의 목사들이랑 뭐가 달라? 하는 행동들이. 그죠? 똑같이 거짓에 속아서 똑같이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반대하고, 그죠?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새 인류야? 기독교는 사람은 새 인류를 만든다 그랬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면 일부는 새 인류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새 인류예요. 기독교 자체가 가짜는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새 인류 같아요. 그죠? 또 일부 신자들을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 불교 신자, 유교 신자하고는 이게 종교를 가진 게 아니라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존재가 달라요. 그건 새 인류예요. 근데 그거는 일부일 뿐이고 다수의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또 다수의 신자들도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기독교가 새로운 인류를 만든다고? 새 언약이 사람들을 새로운 인류로 만든다고? 난 못 믿겠어. 내가 많은 목사들을 봤는데 그게 뭐가 새 인류라는 거야. 내가 많은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봤는데 그게 뭐가 새 인류라는 거야.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제 말은 사실이에요. 새 언약이 교계에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구원론이 변질됐다. 우리 보고 한국교회가 율법주의 이단이라는 누명을 씌웠는데 우리가 아니라 많은 김세영 교수나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실상 한국교회가 구원판적인 이단적인 구원론을 전파하고 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건 이단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이거 이단까지는 아니라도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죠. 아무튼 여러분 새 언약 이게 바로 구원론인데 복음 진리를 한국교회가
제대로 전해오지 않았다. 목사들 자신이 복음 진리를 성경대로 제대로 깨닫지 않았다. 그래서 목사들 자신이 목회하는 목사가 됐지만 새로운 인류가 되지 않았다. 새 언약을 통한 새로운 인류가 되지 않았고,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은 신자들이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방언하고 전도할 수는 있어도 상당수가 새로운 인류가 되지 않았다. 새로운 인류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실상인 거예요. 교회가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무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기독교가 가짜인 거는 아니다. 복음이 가짜인 거는 아니다. 기독교는 진짜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낸다. 복음은 진짜로 사람을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것은 새 언약에 관한 이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면 정말 기독교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정말 새 언약은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제 말을 여러분들이 동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피로 세웁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새 언약은 피로 세웁니다.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로 세우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로 세우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피가 언약의 전부가 아니에요. 옛 언약에서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만 드린 게 아니에요. 신의 선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옛 언약이잖아요. 율법이. 그죠? 그러니까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율법이 있죠. 그런데 신약 시대 때도 비슷합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구약 시대 때에는 신의 손에서 율법을 주시고, 신약 시대 때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그냥 내가 변화되지는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신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때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거는 불교지, 이거는 유교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약시대 때에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내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 때에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기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구약시대와 비교해서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약시대 때는 율법이나 열심히 지키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구약시대에다고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성령이 옛 언약의 율법 대신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신약시대에 모세의 율법에 대조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보다 오히려 기준이 높아요.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대조가 되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지만 신약시대 때에는 성령님이 율법 대신 주어진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율법 대신 주어졌느냐? 이건 율법이고 이건 성령인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방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했어요. 돌비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시대 때 보면 성령이 또한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판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외부적인 명령이고 압력이에요. 신약시대 때에는 내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것이다. 내 마음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메타노이가 뭐예요? 생각이 바꾸다.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기록, 회개하고 변화되는 거. 생각이 하나님 마음에 기록되는 거. 내가 메타노이야, 회개야, 생각이 바뀌는 거. 믿습니까? 죄질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생각이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 믿습니까? 거듭남. 그것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도와주는 거.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났다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기독교인이다. 너희. 이것이 바로 신자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 마음에 하나님 법이 기록된 사람, 이 사람만 기독교인이에요. 초대형 교회 목사라도 생각에 하나님 법이 기록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한기총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생각에 하나님 법이 기록이 되고 마음에 하나님 법이 기록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을 통해서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거.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양용희 교수님은 이 표현을 히브리서 9장 14절을 빗대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 말이 나와요. 양심을 깨끗하게 해준다. 옛 언약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 근데 새 언약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가짜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의하면. 양심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하는 자는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을 비롯해서 고신, 백석, 무슨 한기총, 예성, 기성 너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현대 종교, 무슨 뭐 교회와 신앙 다 너무 거짓말들을 놓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건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고. 이건 절대 목사가 아니라고. 이건 절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 내 말 듣고 목사 보고 뱀들과 독사에서 끼르니.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지도를 보고. 성경을 똑바로 봤어요.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기 불가능해.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들이 양심을 걸었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 양심이 깨지면 믿음도 깨지는 거야. 양심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막 거짓말하다가 문제 일으키고 나간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예언 잘한다 그런 거 소용없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돼도 그 은사를 걷어가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짓말한 게 결정적인 것이야. 딴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거짓말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야. 거짓말했다는 것은 그 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그 목회자가 퍼뜨린 거짓말에 성도들이 속은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좀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라도 분별이 돼야 돼. 정말 사랑하는 교회 성도라면 이거 하나라도 그냥 분별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그러면 양심이 깨끗해져야 돼. 양심이 깨끗해진다. 우린 깨끗해진다 그러면 너무 예수님의 피 재용서, 잘못된 구원론에 의해서 그것만 주입이 됐기 때문에 새 언약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니야.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 자기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단순히 말씀대로 살라, 깨끗하게 살아라 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만든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한수 교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넣는 율법의 내면화를 지향한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말씀이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새 영을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 언약은 그런 것이에요. 율법 대신에 성령이 주어진 것. 성령이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을 새 영이 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하는 것.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것이 새 언약.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퍼져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몰린 것은 한국 교회처럼 엉터리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새 언약을 이해하고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처럼 복음진리를 이해하고 타협하지 않고 복음진리를 전했다. 이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가 매도된 것은 한국 교회처럼 맨 말씀하면서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인정했다.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을 인정하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원했다. 이러니 무슨 신비주의라 그래? 그게 신비주의면 예수님도 신비주의고 기독교가 신비주의고 지네는 이상한 건데.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야. 너무 한국교회는 지금 문제가 많고 엉망진창이에요. 아무튼 말씀만 하는 한국교회의 이런 풍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을 배우고 단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단지 진리를 성경을 알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강해설교, 성경 공부, 큐티 이런 게 막 전국에 퍼졌어요. 전교에. 그런데 제자훈련 한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강해 설교 된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목사들은 목사들이 돼버리고 기독교는 개독교가 돼버리고 기독교인들은 마들은 소금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암만 강해 설교, 제자 훈련, 우리를 말씀대로 살게 하게 된 것은 바로 율법 대신에 새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말씀하면서 성령은 터부시하고 성령은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들도 터부시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신비주의고 이단이고 그냥 고리타분하게 강해 설교 제자 훈련만 하고 있으면 그게 모델교회고 정통이고 뭐가 완전히 세상이 거꾸로 돼버린 거라고. 예수님이 진짜인데 유대 당국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단으로 매도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도 뭐가 정통과 이단이 막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하는 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것이에요. 절대로 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새 언약의 반쪽만 알고 반쪽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에는 피가 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신다. 근데 한국교회는 자꾸 십자가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피, 제사함, 그죠? 의롭다함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이 기독교인이며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사람만이 천국 들어간다. 이 얘기를 제대로 알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공부만 하면서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목사 같나? 장로가 장로 같나? 권사가 권사 같나? 안수님. 우리 교회 우리 집도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는데 아래층 아파트에 순복음 교회 권사님이 산다는데 얼마나 쫓아오는지. 아니 무슨 정신병자들 같아. 얼마나 쫓아오는지. 그래서 얼마 전에는 바닥을 다시 깔았어. 한 겹 더 깔았어. 아니 우리가 애들도 커가지고 고등학생 이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니 뭐 애들이 되게 뛰는 애들이 있나? 내가 거기서 뛰나? 우리 집사람이 뭐 거기서 뛰나? 아니 이건 뭐 그냥 걸핏하면 쫓아오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인가? 이게 무슨 기독교인인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없고 불신자하고 똑같고. 이게 왜 그러느냐?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피만 믿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반쪽만 이해하고 새 언약의 반쪽만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럴지만 순복음교회라면서요 목사님.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인정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차를 타고 교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세윤 교수님하고 조영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김세윤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구원파적인 잘못된 구원론을 전하고 있다. 한국이 나온 최고의 세계적인 신학자잖아요. 가장 실력 있는 신학자인데 그러면서 한국교회 구원론이 잘못된다. 한국교회 구원론이 잘못돼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간다. 제대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정말 올바른 구원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리해서 잘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저도 젊었을 때 그분 설교를 많이 들어봤는데 막 설교 들으면 막 찌릿찌릿해. 뭐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병자들도 많이 치유되고 그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게 합해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합해졌어야 된다. 김세인 교수님은 굉장히 복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성경들을 잘 해석하고 그러는데 성령에 대해서 자꾸 터부시해요. 성령이 왜냐면 자기 약점이거든. 자기가 성경은 잘하겠는데 자기가 그런 은사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은 자꾸 성경을 봐도 자기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약점인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고 실제는 이렇게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처럼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있어. 내가 뭐 예언을 할 줄 알아. 내가 뭐 병을 걸지 알아. 뭐 귀신 쫓아낼 줄 알아. 겁나 그거.
근데 여러분, 근데 나는 전혀 터무시하지 않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지. 원래 기독교는 이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을 견제하지 않고 세우잖아요.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똥값이 돼. 나는 똥값이 되고, 그런 사역자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와. 그거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거 당연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야? 왜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니까. 그죠? 그 사역을 합심해서 성도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면 목회가 끝나는 거지.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됐는데, 아무튼 김세인 교수님은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은사에 대해서는 무지하더라.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의 문제는 뭐냐? 복음을 몰라, 제대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몰라. 기복신학에 물들어가지고 은사나 할 줄 알지, 기도만 열심히 할지 복음을 제대로 몰라.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돼. 교회의 내적인 질적인 성장하고 양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 질적인 성장은 김세인 교수님 같은 복음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 양적인 성장은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받고 능력 받아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 믿습니까? 여러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게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밑에 사는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 가족처럼 그 권사님 가족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령은 받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병 고치고 외적인 충만을 받는다고. 성령 충만, 외적인 충만,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귀신 쫓고, 그러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성령을 못 받는다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또 말씀을 암만 잘 알아도 종교적이 돼가지고 성령을 터부시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죠? 알기는 잘 아는데 그게 적용이 안 돼, 잘. 그게 적용이 안 돼. 그거를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지, 사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고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새 언약이 주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냥 김세윤 박사하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면 그게 짱이다. 그게 짱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시도한 사람이 전데, 그죠? 그거를 시도한 사람이 저야. 그냥 말씀은 도달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말씀은 도달했어. 근데 은사는 안 돼. 은사는 난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도 못하고 눈 뜨고 싶어. 그래서 나는 그게 은사는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준 게, 여러분, 김옥경 목사님이나 진 목사님이나 이런 치유나 다른 쪽으로 은사가 많은 목사님들을 보내주고, 다른 게 협동 목사가 없어요. 협동 목사가 다른 교수나 선교사나 형식적으로 적을 붙여놓은 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 협동 목사가 그런 목사가 아니에요. 협동 목사는 뭐냐? 협동 목사는 당연히 단순히 부목사가 아니다.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담임 목사와 같이 동역을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말씀만 있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없는 거를 성도들에게 주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협동 목사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으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수직 관계잖아요. 상하 관계잖아요. 근데 협동 목사는 그런 게 아니라 수평 관계다. 담임 목사는 나지만 내 옆에서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다. 이게 협동 목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협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협동 목회. 나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잘났으면 그거 안 했을지도 몰라. 내가 다 할 수 있었으면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못난 게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지고 못난 게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인류는 새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새 언약은 새 인류를 만든다 그랬어요. 새 언약은 새 인류를 만든다. 그런데 새 인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새 인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새 계명이 시금석이. 지금 제가 새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들을 모아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잠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문성진 전도사님도 얼마 전에 자식을 낳았어요. 입이 벙글벙글 해가지고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아빠를 닮았더라고. 아빠를 닮았는데 내가 사진을 딱 보니까 아빠보다 더 잘났더라고. 엄마의 그 얼굴의 장점하고 아빠의 얼굴의 장점하고 눈도 그냥 부리부리한 게 쫙 찢어져가지고 눈도 크고 내가 보니까 크면 한 인물 하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쩌면 우리 주원이를 능가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 주원이의 욕박을 하거나 어쩌면 우리 주원이를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묘한 경쟁의식을 느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 신기하더라고. 아빠를 닮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얼굴에 아빠 닮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 닮은 자식을 낳았을까요? 당연하죠.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런 외모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상태도 자기를 닮은 후손들이 나왔어요.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아담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담만 죄인이 아니에요. 아담의 자녀들도 다 죄인이에요. 아담만 부패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인들도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 마치 이처럼 새로운 인류도 그 조상인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예수님의 부르죠. 나를 단순히 믿어라가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맛대로 하지 말고 내가 본을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도를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게 개혁이 돼야지, 이게 뒤집혀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 선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데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선택받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당연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믿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기적으로 성공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 교회는 성장시켜서 큰 교회에서도 너무 예수님을 안 닮은 이기적인 목사들이 너무 많아. 탐욕적인 목사도 너무 많고 거짓된 목사도 너무 많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자기를 내주기 위해서, 자기가 죽기 위해서,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 중요한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기독교인이다. 이게 신자다. 이게 성도다. 이게 천국 갈 자다. 그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새 인류의 특징이 뭐예요? 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새 인류의 특징은 새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새 인류의 표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성구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분이에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새 언약이 피를 통해서 용서만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성령은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새로운 인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신앙 고백한다, 뭐 교회 다닌다, 방언한다, 뭐 성경을 많이 한다, 봉사한다, 헌금한다, 이런 거 가지고 자기를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자기를 살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이기적인가 비이기적인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기적이다, 이건 기독교인 아니야. 이건 마귀 자식이야. 마귀가 그래. 응? 여러분, 나는 이기적인가 비이기적인가, 나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가. 내가 우리 성도인들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죠? 서로 사랑 이벤트를 해마다 해가지고 가난한 성도님들에게 전셋값으로 2천만 원씩 무료로 계속 10년째 지원, 엄청난 돈을 지원했죠.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성도님들을 해가지고 1억이 넘게 그때마다 계속 지원해. 1억 몇천씩 계속 지원하죠. 아니,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에서 급식을 제대로 계속하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게다가 뭐 또 산삼 삼계탕도 끓여준다 막. 근데 나는 솔직히 겁이 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너무 받는 데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너무 이기적이 되는 거 아닌가? 새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잘못한 거 아니야. 성도님들이 어디가 불편합니다. 어디가 불편합니다. 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듣고 지켜야 돼. 그러나 너무 감사하기보다는 너무 요구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인색한 거 아닌가? 우리가 사랑을 하는 목적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성도들에게 베푸는 목적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다 하는 것이지. 자꾸 거머리처럼 다고다고하고 받으려고나 그러고 누리려고나 그러고 이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그런 회의감이 솔직히 저는 좀 들어요. 그런 갈등이 조금 좀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교육자들 중에 하도 사고 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바른 소리를 못했는데, 이제 교회를 좀 추스리고 나가야 될 때다. 이젠 성도들에게 바른 소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다수의 성도인들은 훌륭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기적인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믿습니까?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하는 교회로. 믿습니까? 이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나부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이게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죠.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니 참 바울이 좀 극단적인 것 같지? 중요한 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새로 지음 받는 것만이 중요해?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많이. 근데 바울이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초점을 맞춰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이 달린 걸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이 장난 놀잖아, 자꾸 목사들이. 그러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건 사기거든.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 그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습니까? 새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래야 이게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구원이 확신 가졌으니까 무슨 장난노나? 구원이 확신 가졌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 그게 무슨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야.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진짜 회개와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를 모셔드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이기심에서 이타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믿음이지. 믿습니까? 무슨 신앙 고백한다고, 무슨 구원의 확신 간다고 천국 가고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다 진짜 정신 나간 소리들을 수많은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 하고 영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소경들인 거거든요.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들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기 단서가 나와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단서예요. 지금 구원 얘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결국 여러분,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정말 궁극적인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걸 여러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루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왜 여러분 새 인류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왜 새 사람이 되는 거, 왜 새 인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길성남 교수님은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라는 본단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특권과 함께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일깨워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했다면 우리도 그분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다. 구원받은 새 사람일 뿐 아니라 새 사람들이 함께 구성한 영광스러운 새 인류의 일원인 것이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며 완전한 구원의 복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우리는 분열과 불화와 적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곧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연합과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새 인류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창조하신 연합과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인 새 인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사실이죠. 그죠? 기독교는 새 인류를 만드는데 참된 신자는 새 인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길성남 교수님이 말하는 게 한국교회가 과연 새 인류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원래 여러분 새 인류가 에베소서 그 2장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담이 있었어요. 서로 적대했어요. 근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인류의 특징은 분열이 없는 거예요. 새 인류의 특징은 당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불련될 교회가 한국교회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장로교만 해도 수백 개가 넘어요. 장로교 교단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분열이 심한 것이 한국교회. 그 다음에 분열이 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래가지고 이단이 아닌데 부흥하기만 하면 잘못된 작은 교회들은 벨소리라도 이단 시비가 안 붙어. 내가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 중에 내가 아는 목사 중에도 정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어. 근데 아무도 이단 시비. 근데 그냥 부흥만 하고 사람만 몰리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요거저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단 정죄를 하고. 세계에서 이단 정죄가 제일 불이한 게 한국교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막 목사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여러분, 현대종교나 통합이나 이런 교단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전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입니까? 그런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왜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저기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뻔하니까. 암만 설교를 1년, 10년을 들어도 절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으니까. 국민이 보고 그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고, 통합을 비롯한 많은 교단들이, 언론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못 가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다 아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런 이상한 교회를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 잘못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진짜 이단인데 어떻게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인류라 그러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들을 한 세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교회 분열 얘기를 했잖아요. 은사는 받았지만 새 인류가 아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전에도 많이 책망했는가? 사람이 걸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얼굴에도 그 사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투에도 그 사람 속이 드러나고 제스처에도 그 사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걸리니까. 아, 이거 아닌데. 말투를 봐도 언행을 봐도 아, 이거 아닌데. 이 정신은 잘못된 건데. 이거 아닌데. 여러분, 예언은 할 줄 알지만 은사는 받았지만 새 인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영이 새 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면 연합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여기가 무슨 딴 교회예요? 그죠? 예언사역을 하든 치유사역을 하든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왜 그렇게 다른 사역에 대해서 거짓 소문들을 유포하고 사실 확인도 아니고 거짓 소문들을 유포하고 멀쩡한 사역자들을 아주 못쓸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속아가지고 떠나게 만들고 이 뭔 못된 짓이야. 이게 여러분 새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새 인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튼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자신이 얼마나 미혹됐는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됐는지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가 당연히 새 인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새 인류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 분열하고 시기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음해하고 탐욕스럽고 전혀 새 인류, 이건 새 인류가 아니야. 이건 옛 인류의 모습이지. 왜 이런 일이 생각나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목사 중에 상당수가 옛 인류이기 때문이에요. 목사 중에 상당수가 새 인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옛 인류지 새 인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설교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교회 다닌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만족하지 말고, 봉사한다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새 계명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자기 중심인가? 예수님 중심인가? 나는 이기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존재인가? 나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말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인가?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새 인류가 되시고 새 생명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는 지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좋지 지구가 더 좋아요? 그럼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는 지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필요해서 천지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지으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에요. 사람이 지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에요.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지구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천지를 지으신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사야 45장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셔요?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기준이 뭐예요? 좋다 나쁘다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살기 좋은가 안 좋은가? 사람이 거주하기 좋게 지으셨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땅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 지구를 주신 것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저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이 지구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하늘을 만드십니다. 새 땅을 만듭니다. 천국은 지구하고 똑같아요. 천국의 나무는 뿌리가 하늘로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이파리는 땅속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짐승들은 거꾸로 넣어서 하늘을 밟고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구는 똑같아요. 그런데 완벽해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믿습니까? 그래서 새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새 땅인 거예요. 이 하늘과 땅과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 하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기독교는 웅장한 대서사시와도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의 웅장한 대서사시와 같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만유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그것을 맡겼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인간을 포함한 만유를 회복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만 구원하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만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에요. 그럼 여기서 통일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마 많이 궁금했었을 거예요. 저도 옛날부터 성경 읽으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남북 통일은 알겠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도대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통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길성남 교수님은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로 번역된 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부정사 아나케 팔라이오 사스타이다. 이 부정사의 원형 동사인 아나케 팔라이오는 머리를 뜻하는 케팔레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요점 또는 요약을 뜻하는 케팔라이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그러나 아나케 팔라이오는 글이나 연설의 내용을 요약하다라는 뜻뿐 아니라 사물들을 한데 모으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요약하다라는 말은 글이나 연설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함께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에베소서의 본문에서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모으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단순히 한데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중심인 그리스도 안에 모아서 그의 주권 아래 굴복해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타락의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물의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적이며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장엄한 계획이요 비전이다.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 뒷부분만 잠깐 읽어드릴까요? 만물의 통일이란 죄와 타락으로 분열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함께 모아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는 종말론적이고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우주적인 구원을 가리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장엄한 계획이고 비전이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 바울이 말한 통일이라는 것은 망가진 인간, 그 다음에 망가진 우주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완전히 고치고 회복시킨다. 망가진 인간과 망가진 우주 만물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 이게 통일이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압제를 당합니까? 그죠?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지금 같은 시대에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 같은 시대에 기쁨조가 있다. 이게 여러분 북한의 인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북한 동포들이 압제를 당하고 심각한 유린을 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보세요. 연방제 통일 말고 그건 아주 연방제 통일 말하는 거는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계도 돈에 의해서 이권에 의해서 목사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이단 시비에서 얼마나 사실을 하면서도 불의한 결정을 내리는데 남과 북이 연방제 통일되면 북한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돈 쓰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놈들 중에 넘어가는 놈도 천지예요. 저 썩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왜 여러분 이 땅에 이렇게 종북 좌파가 많습니까? 그게 금권입니다. 결국은 금권. 대한민국에서 최고 재벌은 김정은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 여러분 북한 돈 받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썩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믿고 연방제 통일을 합니까? 거기서 표결을 처리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정은이가 돈 풀면 저 썩은 국회의원들 중에 넘어갈 사람들이 거기는 암만 국회의원들이 많다 그래도
다 그냥 김정 뜻에 의해서 싹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래요. 그건 나라 망하는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 못 받고. 그래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여러분 평화 통일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흡수 통일이 돼야 돼요. 저게 무슨 나라입니까? 저걸 무슨 흡수해야지. 믿습니까? 평화 통일이 돼야 되고 흡수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북이 통일이 돼보세요. 그러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저런 심각한 인권 유린 그리고 악행들이 근절될 거 아니겠어요? 남한에도 물론 문제들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일들은 해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것이에요. 세상은 비정상이에요. 각종 범죄와 고통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흑암이 뒤덮고 있어요.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공의가 없고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단지 사람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자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만유가 회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그 다음에 자연계 안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늘나라에 지진이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태풍이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기근이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여러분 화산 폭발이 없는 것처럼 자연계까지도 완전히 평화로워지게 돼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통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통일이에요. 한편 통일하고 동일한 개념이 에베소서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냐? 교회가 바울이 말했어요. 교회는 충만이다. 참 어렵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참 수수께끼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게 누구냐? 그게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들의 모임,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참 어렵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시키는데, 통일시키는데 우주적인 구원은 일어나가시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거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거듭남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충만이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회복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새 인류가 된 인간의 모임이다. 구원받은 인간의 모임이다. 회복된 인간들의 모임이다. 그걸 갖다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인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류 때문에 자연의 모든 질서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물을 회복시켜봤자 다시 망가질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람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사람을 새로운 인류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 다음에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사람을 다 회복시킬 수 없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택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접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사람을 전부 회복시키시고 새 인류로 만드시는 사람을 전부 만드시고,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게 되면, 구원의 숫자가 다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하늘과
이 땅을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믿으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인류, 새로운 인류, 그 사람들을 들어가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 누가 들어가 살아요? 새로운 인류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옛 인류가, 이 땅에는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인류는 못 들어가요. 인류가 누구도 못 들어가요. 새 인류가 된 사람만 들어가. 새 인류만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인류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오직 새 인류만 들어갑니다. 새 인류만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게 새 인류의 특징이죠. 새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힘쓰며 사는 사람이 새 인류의 특징이죠. 예수 믿었으니까 우린 무조건 천국 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이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의 나타나기를 원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새 인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죠.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우주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구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만물까지 새로워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그 세상을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인류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새 인류의 특징은 뭐예요?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은 거, 이건 가짜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공로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바로 이것이 새 인류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새로운 인류만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가 아닌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한음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옛 인류예요. 믿습니까? 이게 옛 인류 전체를 묘사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은 이기는 자, 바로 새로운 인류들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새로운 인류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결론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그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묵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는 새로운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 그게 지구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지구예요. 그곳에서 새로운 인류가 살아갑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상당히 종교적으로 느껴지죠. 이에 반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지구, 새로운 인류들이 사는 곳, 같은 천국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등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것에는 서로 속이거나 음해하고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비리나 뇌물이나 불법으로 얼룩진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구리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과 가족처럼 지냈던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성프란시스나 썬다싱이 들짐승이나 심지어는 맹수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옛날에 제가 사막교부들의 지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사막에 살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신실한 수도사가 있는데, 그 사막이 덥잖아요. 그 바위굴이 있어요. 거기에 딱 들어갔더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더워서 들어갔더니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이 수도사가 뭐라냐면, 왜? 여기가 좁느냐? 그럼 네가 나가라. 여기 다 둘 같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정도 공간이면 둘 그늘 피하고 있을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드냐? 그럼 네가 나가라.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 어느 정도 경지에 도달하면 그걸 앞서가게 돼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경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 성프란시스가 사람들을 많이 해친 늑대를 회개시켰다. 무슨 표범이 썬다싱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놀래서 지켜봤는데 고양이처럼 와가지고 쓰다듬어 주니까 가만히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진짜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지금 안 일어나죠? 우리한테 지금 안 일어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전부 경험하게 될 것이. 믿습니까? 나한테도 아직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산에 가면 토끼도 아닌데 나만 보면 다 토끼야. 짐승들이 나만 보면 다 토끼고, 벌은 내가 꿀도 안 훔쳐먹는데 왜 와서 쏘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뭐 저보고 뭐라 그랬나 그냥 지나가는데, 나는 산삼 찾는데 벌은 왜 와서 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 9절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여러분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곳,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 전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산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요새는 산에 가는 게 무서워요. 저 삼척에서 누가 산에 갔다가 멧돼지 4마리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넓적다리를 물려가지고 헬기를 실었는데도 피가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그 이틀 전에는 부부가 등산을 하다가 멧돼지가 공격해서 부인이 멧돼지한테 물려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멧돼지에게 최후를 마칠 수는 없지 않느냐. 요새 산에 잘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 그래서 산에 잘 깊이 안 들어가. 그냥 임도나 걷다가 그냥 내려오고 그래. 우리나라는 산을 다니다 보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난 이제 편안하게 얘기 끝낼 테니까. 우리나라는요, 산을 다니다 보면 진짜 짜증나요. 답답해. 땅이 너무 좁아.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다 살아. 그냥 강원도 어딜 들어가도 다 집이야. 들어가 보면 거기도 집. 산속에도 또 집이 있고 또 무슨 산이 없어. 순수한 자연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캐나다나 이런 데는 광대한 자연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좀 좋겠다. 난 참 그게 맞는다. 저 캐나다나 그런 데 가서 그 산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근데 거긴 곰이 있어. 거긴 멧돼지가 아니라 곰이 있어. 곰이 만나가지고 딱이한테 갈기면 나는 인간들이 흔적이 없는, 인간들하고는 떨어져 있는 그냥 순수한 자연을 좋아해요. 난 정원 같은 건 나는 아주 싫어해요. 그냥 나는 순수한 자연을 좋아하는데 갈 수가 없어. 근데 무서워가지고 곰 때문에. 한국에는 멧돼지 때문에, 외국에는 곰 때문에 무서워서 순수한 자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활은 바로 저 하늘에 있다. 사자하고 뛰놀고 곰 타고 다니고 곰 타고 다니고, 그죠? 멧돼지 타고 다니고 멧돼지하고 놀고. 여러분, 그런 나라가 실제로 옵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다 생략하고 안 합니다. 이게 본론인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새 하늘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새 땅이에요.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로워져요. 이 땅에 살던 호랑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던 사자, 표범, 독사가 아니에요. 만물이 다 회복이 돼요. 천국에 독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하와하고 얘기할 정도로, 하와가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같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독사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이게 독사였어? 여러분이 깜짝 놀랄지 몰라. 이게 뱀이었어? 원래 뱀이 이렇게 생겼어? 나도 참 궁금해. 뱀이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배로 겨다니다 보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겨다니다 보니까 막 굉장히 빨라요. 산에서 보면 막 날로 샥. 그러다 보니까 애가 이상해졌는데 원래 뱀은 그렇게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 하와가 남자가 아니고 하와가 같이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할 정도로. 천국에는 그렇게 회복된 뱀이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뱀에게도 비쳐. 그래가지고 자연 만물이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다 썩어짐의 종도로 돼서 자유케 되고 타락 때문에 망가졌다가 다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하늘도 새로워지고 땅도 새로워지고 모든 만물이 다 새로워진 것이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근데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 바뀌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피곡 넣지 않는다고, 신앙 고백한다고 들어갈 수 있느냐? 사기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신앙 고백하면 구원의 확신은 사기입니다. 사기. 거짓입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새로워진 사람만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바꿔 말해서 새로운 인류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자,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운 피조물, 오직 새로운 인류 뿐이니라.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새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은 우패하지만 내 영혼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새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더 새롭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새롭게 비이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이것이 새해를 맞이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대신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 7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로 말씀으로 깨달아 날마다 새롭게 하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삼으신 주님,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항심과 완악함과 이기심을 온전히 끊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을 더욱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로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성령을 부으심으로 언약을 세우셨사오니 이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류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계명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이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교회들조차도 사랑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우리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만 내세우고 권리만 내세우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이 식은 이 세대 가운데 참된 사랑을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사랑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 눈길이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찾으셨던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그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여기고 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결코 그러한 옛 인류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자라나는 것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이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살아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새로운 인류가 무엇인지를 온 교회와 온 누리에 보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교회, 진정한 신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새로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진정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류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비리와 뇌물과 불법으로 가득한 이 땅이 아니라, 서로 속이고 음해하고 죽이는 이 땅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연과 더불어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새로워진 그 땅을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 그 땅을 더욱 소망하며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사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옛 인류인 불신자들과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라면,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산다면, 이제 옛 인류의 모습을 벗어나고 새로운 인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새 성전에서 새로운 인류답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를 또한 이 새 성전에서 새로운 인류답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으며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안주하며 게으르며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자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빛비춰 주시며 나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